며느리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학교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사귈 것이냐, 더 나가면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학교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학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들어갔다가 안 맞으면 다른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년, 4년 만에 16군데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배우자는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6개월 살아보고 아닌데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들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다 두 분 비슷하더라고요. 왜? 닮아가니까. 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140이 된 이 아브라함이 3년 전에 자기 아내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3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이 4,000년 전에는 사실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배우자가 결정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이제 6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면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니까. 그리고 그 동네도 괜찮은 며느리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지역 유지되는 부족의 족장되는 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했다면 그 남은 삶이 참 편했을 거예요. 나그네로 이곳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오래전에 거했던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며느리를 구하도록 종을 보냅니다. 이 하란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65년 이전에 거했던 곳입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문명이 있던 곳이고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며느리감을 구했는데 그 여자가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종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며느리감을 구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여인을 며느리로 택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65년이 되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아요. 나그네 취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자식은 하나이지만 이 종들이 많아요. 몇백 명의 종들을 거느리는 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 집안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을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저놈들이 갑자기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래 살았지만 땅 한 평이 있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자기 아내가 죽을 때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사서 거기를 무덤으로 겨우 삼았지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그 지역의 유지나 족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동맹을 맺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정략적으로도 동맹을 맺는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부족과 결혼을 맺고 동맹을 맺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이 번성할 수도 있고 그 땅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라는 거죠. 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예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 결혼하고 거기에서 살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 땅에 시집 올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아예 그 땅에 가서 산다면 문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며느리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도시에 살아간다면 좀 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하란으로 보내지도 아니하면서 하란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서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 어떤 여자가 내가 며느리감이 된다라고 해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쉽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지만 소백산맥을 가로막아서 영남과 호남이 있습니다. 그 영남과 호남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얼마나 먼 지역입니까? 그래서 가끔 경상도 여자나 경상도 남자와 호남 전라도 여자 남자가 결혼하면 마치 이야기거리가 되어지잖아요.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혼한 것처럼. 그런데 문화가 다른 저 800m 떨어진 800km가 떨어진 그곳의 여인이 여기에 결혼하러 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문명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마음껏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문명이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영화관도 있고 거기에는 뭐 나름대로 뭐 큰 마트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재래시장, 뭐 5일에 한 번 장이 열리는 그런 것 같은 곳인데 어느 여자가 그곳에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도시에 사는 여자가 농촌에 시집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옛날에는 그래도 신랑의 얼굴을 못 보고 시집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잖아요. 정보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그 하란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 오라는 거예요. 낯선 나이 많으신 어른이 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구해 오라는 겁니다. 하란에서 만약에 어느 여자가 그래 좋다, 내가 결혼하겠다고 따라왔다고 해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요, 아들 이삭도 나그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위협이 존재하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 점점점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다 알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왜 이거를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귀히 여기는 종 엘리에셀을 그 하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격히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를 구할 때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며느리감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걸어갈 것이냐,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빨리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달려간 만큼 인생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돌이킬 때 그 간만큼 돌이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맞은가? 나의 선택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의 선택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아브라함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 한 여자를 선택해서 며느리를 맞이했다면 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는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가나안 땅의 풍습에 섞여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느리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정해진 여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하란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이 땅에는 좋은 며느리감이 없느냐? 여기도 좋은 여자들 많이 있고 뛰어난 여자들 많이 있고 미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누군지도 모르는 정해진 아무것도 없는 그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선택하려고 할까? 정말 어리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15장에 17장 18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씨로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두 사람 다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는 믿었어요. 내가 하란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며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나침판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침판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도 내 스스로가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혹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내가 선택했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네. 이거 어떡하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계획할 때, 무언가를 행할 때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이것을 계획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행동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녀의 만남처럼 참 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배우자감을 만나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고 나면 자기의 모든 헌신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어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뒤돌아선다면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종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앙생활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려놓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배우자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내게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지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셔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까? 하늘에 쌓여 있죠. 땅은 하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에 의해서 풍요를 누리거나 빈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써도 하늘이 닫혀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이 땅은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삶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를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낼 거라고요?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보내서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할 것이다. 내가 바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계획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사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나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우물가에서 좀 물 좀 달라고 할 때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리브가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과의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조카입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이 하나님 중심을 선택해서 받은 복을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24장 67절 한번 봅니다. 맨 끝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그 어머니를 떠나버리고 3년 동안 이 이삭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리브가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이 종이 그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란에 갔는데 거기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 낯선 남자니까 모른 척 도망갈 수도 있는데 기꺼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사막을 다니는 게 낙타잖아요. 그 낙타가 물을 마실 정도로 물을 공급해 주려면 정말 힘들고 많은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낙타, 목마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정도로 배려할 줄 아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지고 그 가정의 안주인이 됩니다. 수백 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배려할 줄 아는 이 여인이 거기 안주인이 되니까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거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이 이삭은 성격이 좀 여성적이에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뭔가 허전한 게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좀 담대함이 있어요. 남자다우면 성격을 잘 보완해줘서 그 가정이 아주 복되게 돌아갑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삭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이 이끌어 가게 되어져요. 사람이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니까 이런 귀한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올 2015년도에도 다양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내 선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힘든 게 선택이에요. 정말 선택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데 선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나침판이, 믿음의 나침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하는 배가 어두컴컴한 밤을 항해하는데 그 나침판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배는 표류합니다. 그 배는 자칫 잘못하면 큰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해 됩니다. 거기서 선택이 있고 거기서 계획이 있고 거기서 행동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그 순간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합니다. 그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201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들, 큰 것들. 여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오늘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뭐를 선택하느냐가 아니고 방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 선택하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려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 뭔가를 할 때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를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2015년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인데 우리 사랑하는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일주일 5일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안 맡기면 하나님 책임 안 주셔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